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 가운데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을 할 때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상이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본문 말씀을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으로 12사도를 세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르는 삶의 첫 번째 방법이 소개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르는 삶의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밤새 기도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을까요? 단순하게 12사도를 세우시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아니면 이미 따르고 있던 수많은 제자들 중에 누구를 과연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준비하시기 위함도 아니고 누구를 세워야 할지 몰라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 교훈은 모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우리는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시금 물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가는 장면이 종종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대부분은요,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조차도 사역을 시작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모든 선택의 순간에 사역을 앞두고 있을 때 기도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혹시 자녀의 진로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와 선택을 앞두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바람과 소원을 하나님께 전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으로 이어지는 결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힘을 얻는 귀한 통로로 기도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밤새 기도하신 후에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 명단을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흔히 말하는 삼총사뿐만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실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지, 누가 어떤 사역을 할지 이미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알았으면 그를 사도로 부르지 않으면 됩니다. 세우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를 세우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냥 일반 제자가 아니라 12명의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모든 것을 결국 선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가룟 유다를 사도로 세우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겠지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을 준비함에 있어서 문제를 앞두고 여러 가지 결정의 순간 앞에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은요,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으로 병자들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시고 제자들 중에 12를 택하여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몰려던 수많은 무리들을 만나셨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사는 삶의 두 번째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의 손길이 임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열망하는 수많은 무리들을 마주하시게 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것일까요? 왜 그들이 예수님에게로 모여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은혜의 손길이 임하는 자리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치유를 받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만지기만 해도 치유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나왔기 때문에 그를 만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적으로 병든 자도 상처받은 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요,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지면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질 수는 없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면 오늘도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임하고 회복과 치유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요,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 복과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지 화가 미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복이 있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특징을 살펴보면요,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복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부유함, 성공, 명예를 복으로 여기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와 반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사람은 첫째,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줄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지금 배고파 줄인 자가 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지금 비록 줄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삶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는 자들을 친히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하심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요, 단순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안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복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화가 임하는 자들의 특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 경고를 하셨습니다. 첫째, 이미 부유한 자가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이미 배부른 자가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지금 웃는 자가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넷째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자가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화가 있는 자의 특징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화가 임하는 자들은 단순하게 부자나 성공한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고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경고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사는 삶의 세 번째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난 신년 말씀 부흥에 우리 오대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기도로 시작하는 삶을 사십시오. 둘째,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은혜의 손길이 임하는 자리를 사모하며 살아가십시오. 셋째, 마지막으로는요, 나의 시선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두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길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결정과 선택 앞에서, 모든 문제 앞에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는 자리를 사모하며 성령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향해 있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져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